야곱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7년 동안 가뭄으로 인하여서 그 가뭄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잠시 피난한 것이 어쩌다 보니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로서 애굽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죽은 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은 참으로 비참해졌습니다. 출애굽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랬습니다. 11절에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비록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하였고 13절에 14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2절에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고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에게는 비참한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때 또는 요셉을 알고 있는 그 왕조가 있을 때에는 그들의 삶이 편하고 좋았지만은 왕조가 바뀐 뒤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고통이 시작된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까지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왜?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나일강에 남자들 다 던져서 다 죽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비참한 가운데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저들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 마침내 요단강 맞은편에 있는 시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도 죽고 애굽에서 출발했던 장정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모두 죽었습니다. 이제 모세를 이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넜죠. 드디어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히브리 말로 여리고라는 이 말의 의미는 향기의 도시 또는 종려나무의 성 그런 의미가 됩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 말하는 곳이 여러 곳 나타납니다. 신명기 34장 3절에도 남만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그랬고 사사기 3장 13절에도 에그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여리고성을 향기의 도시 혹은 종려나무 성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는 비옥한 토질과 함께 맑은 물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죠. 이 두 가지는 종려나무를 아름답게 자라게 하고 또 향기의 도시라고 불리게 할 정도로 축복의 장소였던 겁니다. 이곳은 원래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지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첫 번째 걸림돌이 되는 견고한 성이었고 이스라엘에 가는 길목을 가로막는 방해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었죠. 걸림돌 되는 견고한 성은 가는 길목을 가로막는 방해물 이 든든한 성 여리고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락했다는 거죠. 백성들이 하루에 한 차례씩 성 주변을 도는 장면이 우리가 지난번에 다 보았죠. 8절에서 14절의 내용이고 7일째 된 날에는 성을 7번 도는 것이 15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16절로 19절에 기록되어 있고 20절에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21절에는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가 성읍을 진멸시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과 순종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로 25절은 여리고성을 면하는 중에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받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합은 전에 두 정탐꾼을 보호해 준 대가로 그녀와 그의 가족들 구원 약속받았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일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를 그 막내를 이르리라. 그렇게 저주하고 경고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있고 종려나무가 무성했던 이 여리고는 이제 저주의 성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계속 이어지는 이 저주를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틀을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이뤘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이뤘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아합 왕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또 열왕기하 2장 19절에 보면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은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 시대까지 여리고는 물이 좋지 못하여 과실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저주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래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여리고 성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는 길을 가로막음으로 오랫동안 저주받은 성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저주받은 여리고 성의 멸망에서 영원한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바로 기생 라합인 것입니다. 성경은 라합이 받은 축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로 25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기생 라합과 그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게 했습니다. 다 구원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24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곧 기생 라합과 그에 속한 많은 집안 사람들 외에는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진멸되었다는 소리죠. 다 진멸되었습니다. 다 진멸되었습니다. 이렇게 라합은 저주받아 멸망받은 여리고 성과는 대조적으로 구원과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 라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즉 부모와 형제와 친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 그 후에도 축복을 받은 여인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제목 나타난 대로 멸망에서 영원한 복으로 이 이유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라합이 이렇게 멸망의 장소에서 영원한 복을 받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오르는 복을 받았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용사들이 나열되어 있는 그곳에 바로 라합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기록해 줍니다. 라합이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본문 25절에 있는 대로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정탐꾼을 숨겼다는 것이죠. 정탐꾼을 숨겼던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이 라합과 그 온 집안은 구원받고 멸망의 성에서 유일하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완벽하게 무너지고 완벽하게 불태워지고 다 파괴되었는데 라합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라합은 특히 그 이름이 영원히 이어지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라합을 제외한 모든 식구들의 이름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지만은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은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겠습니까? 여리고성에 이렇게 저주를 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을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죠. 라합이 이렇게 영원한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자를 숨겨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생사화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축복을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복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믿고 순종한 자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내가 해야만이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고 다 복 받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얼마나 한심한 이야기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한 불신앙,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그러한 망령된 생활은 영원히 복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성 반드시 멸망되고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될 첫 번째 성 여리고성에 살아있는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던 라합, 반드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성에 거주했던 이 라합은 단 한 가지 정탐꾼을 숨긴 것밖에 없는데도 그는 이러한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을 그는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는 이 놀라운 축복, 영원한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라합은 비록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고 반드시 멸망받은 여리고성에 속한 사람이었지만은 이 라합에게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탐꾼을 영접하게 하였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와 그 모든 가족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고, 라합은 영원히 복받는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오늘날까지 증거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 2장 8절로 13절에 보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걸 이를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그리고 나와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생 라합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여리고 성에 속한 사람들을 버리고 구원받을 이스라엘을 선택하였고 자신과 온 집안이 구원받게 되었은 거고 자기 자신은 영원히 복받을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왜 멸망의 장소에서 영원한 복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한 가지 우리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단순하게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이라고 간단히 썼다고 해서 정탐꾼을 숨겨주니까 이렇게 되는가 이래 했는데 정탐꾼을 숨겼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앞서 방금 읽었던 여호수아 2장 8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여리고 왕이 이 사람을 군사를 라합에게 보내어서 내 집에 들어온 자를 내 앞으로 끌어내라. 근데 그는 목숨을 걸어놓고 그들을 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결사각오를 가지고 그가 믿었던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이 라합이 믿었던 이 내용을 여리고 성의 사람이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라합이 믿었던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여리고 왕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녹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신을 잃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깨닫고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믿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그 믿음을 아는 것을 믿고 믿은 것을 실천했다는 거죠. 그 믿음을 실천하여서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멸망의 장소에서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장소에서 영원한 축복의 자리로 옮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바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나와는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축복의 장소에 나도 들어가길 원하는, 축복의 그 영원한 축복의 자리에 나도 들어가서 누리기 원하는 간절한 소원,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방인이었던 이 기생 라합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실천함으로 영원한 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오늘도 우리는 불행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도 게을리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일도 게을리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게을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짝하고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며 세상 사람들과 함께 불의와 불법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망령되고 완악한 불신앙의 자세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이방이었던 기생 라합도 반드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성 여리고성에 속한 라합도 영원한 축복의 장소에 들어가서 영원히 복 있는 이름으로 후대까지 전해지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전해질 이 영광의 이름, 영광의 복을 우리는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왜 기록했다 합니까? 후대 믿음의 사람들 위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생 라합, 이방인이었던 기생 라합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믿음으로 행하였더니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하물며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오늘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고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생각이 많습니다. 주의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엉뚱한 일에 오늘도 우리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행동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자세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기생 라합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겠습니다. 이 기생 라합도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확신에 걸맞는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반드시 그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기뻐하셔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우리는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 못합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늘도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고 세상에 취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었어도 나이 많아 늙었다는 소리 무엇입니까? 힘도 붙이고 능력도 붙이고 지혜도 붙이고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사라졌다는 소리죠.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다 합니다. 내가 힘이 있고 없고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 내가 지식이 있고 없고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나이 많아 늙은 아브라함도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것. 창세기 25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의 근처에 거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었어도 그 아들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합니다. 아브라함만 복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죽은 뒤에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신명기 7장 13절로 15절에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으며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리니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 우리는 믿음으로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호수아의 이름이 소문이 온 땅에 퍼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라합과 그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라합의 이름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인 것이죠.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하건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이루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다른 곳에는 이 야베스 이름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 야베스는 간단한 이 구절을 통해서 여호와께 허락을 받는 기도가 허락을 받고 복에 복을 더하여 받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이지요.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않음 같으리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물가에 심기만 나무처럼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않는다. 세상의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어떤 상황이 임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8절로 9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바울 사도는 이방 사람이었던 갈라디아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듯이 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던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 전한 것을 싫어하여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해치려고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바울은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목숨 걸어놓고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게 한다는 것. 이방인일지라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 영원히 멸망받을 여리고 성에 속했던 사람, 끊임없이 저주가 임하였던 여리고 성에 있었던 라합이라고 하는 이 기생이 어떻게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도 이 라합과 같은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대로 행하여서 언제든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믿음의 복처럼 우리도 복을 받고 라합이 받았던 이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영원한 복을 받았듯이 우리도 영원한 복을 받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비록 내가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는 사람,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고 당당히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고 생각할 그때에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도 전혀 부끄럽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런 자랑스럽게 행복하게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앞서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고통,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들 초대교회 때 그 성도들 모든 사도들이 받았던 그 고통과 그 고난, 그 환난만큼 힘든 일이 있겠습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앙생활이 행복하다고 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외치고 있는데 우리는 불행하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믿음, 거짓된 믿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믿는다 하면서 실제는 믿지 않는 가정한 삶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지요. 이방인이었던 라합도 이렇게 믿고 영원한 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보다 더 좋은 조건에 있습니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주어진 이 놀라운 환경과 상황, 이 조건을 감사할 줄을 모르고 우리는 너무나도 원망하고 불평하기 바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감사하며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보다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오늘도 세상 일에 취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믿음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라합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교훈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죽음도 불수하고 죽음도 감사하고 죽음도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올바른 믿음, 그 올바른 믿음으로 멸망받을 장소에서도 영원한 복을 누리던 이 라합처럼 여러분도 이 세상의 삶에서 믿음의 실상을 보고 믿음의 증거를 가지며 끊임없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후손에까지 이어받게 하는 정말 영원히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영원 불변하심을 굳게 믿으며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확신하고 아버지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 주시고 믿음의 실상을 본 대로 증거를 주실 것임을 확신하며 감사 찬송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일깨워 주시려 원합니다. 굳건하게 세워 주시려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라합도 이렇게 기생 라합도 멸망받은 여리고성에 속한 사람 라합도 이렇게 영원한 복을 받았는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좋은 기회고 얼마나 좋은 아버지 상황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굳건한 믿음에 든든히 있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 마침내 영원한 복을 누리며 영원한 승리의 궤가를 부르고 영원한 행복한 삶을 끊임없이 이어받고 후손들에까지 이 복을 이어받게 하는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